있는 가운데 어느새 추운 겨울의 모습이 사라지고 따스한 봄의 모습이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겨울에 차갑게 굳어있던 우리 마음을 따스한 봄의 햇살로 녹여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궁금하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제약의 모습이 있다면 그 시간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친히 주님을 영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크신 계획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장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을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명대를 경배 나갈 때에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병마로 인해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의 마음과 몸을 합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분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거 두 개만 야는 남고 이거 두 개 되면 나머지 남은 거 같아요. 야는요 사투리로 이거는입니다. 제가 또 경상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수들도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무슨 언어를 변조하고 있어요. 3월 2일은 어떤 날이죠? 3.1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민족은 세워질 수 있는 건가. 결국 이 나라의 문제를, 또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내 한 사람의 개인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나라가 없다면 내 자신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겠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두 가지를 아쉽게도 다 못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추신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맞추신 분에게 그냥 다 놀다 오라 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서 오늘은 핸드폰 충전 케이블을 하나 상품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에 자, 일단 첫 번째 뭐였죠?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세 번째를 맞춰주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시는 하나님. 왠지 좀 어법이 안 맞죠? 틀린 거 아시겠죠? 네. 소망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좀 뭔가 그렇죠?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소망하신다. 왜? 뭐라고요? 신문? 그러면 왜 언니를 툭 쳐요? 왜? 네. 신문. 아, 신문. 네, 신문. 좋습니다. 일단 박수 쳐주세요. 우와. 진짜? 네. 이걸 좀 잘 닦은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네, 맞췄습니다. 네. 신문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사상에 빠져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구든지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신의 기준, 자신의 사상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들이 내 귀에 또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내 기준, 내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합되고 짬뽕됐다는 거죠. 여러분 혼합과 짬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 짬뽕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해물 짬뽕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유다 백성이 자신의 힘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사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혼합시키고 짬뽕시켜서 그렇게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안전장치, 나의 사상, 또 나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것, 모든 음식들,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조직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서려면,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바로 나의 본질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나의 본질은 무엇이죠?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특징이 있나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그냥 물론 몇몇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에 하나님을 해석하는 기준은 너무나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님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한 그루, 이 식물도, 이 나무도, 이 꽃도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시대에 정체성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유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 인간과 역사에 요구되는 이사야의 이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거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 나라를 내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라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나요? 이 안색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추궁합니다. 너 죄 지었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당당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색이 그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이 유다를 범죄자로 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때 범죄자 취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왜입니까? 왜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범죄자로 보고 계실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도 있고 또 이라크도 있고 이란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는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무엇이죠? 뭐가 다르죠?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유다라는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세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잘 살 수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민족과 이 유다 민족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과 화는 이 약속을 지킬 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복이 있으리라. 좀 진심으로 좀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반대로요,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니. 네. 참으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과 화는 이 약속을 지킬 때 주어집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화가 임하는 것은 행위의 열매, 행한 대로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행위의 열매 때문입니다. 그렇죠?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리고 또 누구죠? 솔로몬과 다윗이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리고 나라가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복은 행위 때문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뒤에 따라다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입니다.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은 화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특별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나와 너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으로 우리 민족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예배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시긴 베푸시는데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왜요? 왜 그렇죠? 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민족을 세웠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엇이죠? 약속을 깬 배신자인 것입니다. 약속을 세웠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네, 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유다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과 민족과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포도원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베풀지 않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누구를 신문하러 오신다고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문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문하시는, 그리고 지도자들을 신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물건이 자신들의 집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죠?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아주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를 맷돌에 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학대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쫓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아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지도자들을 신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약속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민족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천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거하시는 신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분노는 특별한 약속을 가진 백성이 그 약속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살인자들이 되어버린 약속의 민족은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역사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문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서는가?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3.1절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경제와 국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좌우로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우측에, 어떤 사람은 좌측에 세워져서 이념 문제로 이 나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와 국방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 약속 없는 민족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3.1절을 맞이하는 이날에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나는 어떤 민족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변하게 될 때, 한 지도자가 변하게 될 때,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려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의탁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든 우리가 실패하고 방황하거나 하나님 내가 성공하여 무엇을 이루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신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민족과 같이 하나님 약속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이 편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내 자신을 의탁하며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며 우리 부모님을 의탁하며 나라와 민족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